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인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하시며 특별히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역사하셔서 부족한 소자가 정말 힘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교과 내용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을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한 가지 빼먹었는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제자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가시니까 붙잡아 놓고 쫄라서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다 받으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빼앗겼다가 다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다가 죄가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갚으시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끊어진 관계인데요, 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새로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히면 새로운 심장의 혈관을 뚫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이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 길이 이제는 뚫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이해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함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잘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네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본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좀 넘겨주세요. 자, 근데 화이트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냐면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을 선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은 누가 하냐면요,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많이 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요, 정말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부탁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해서 파송시키는 일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우리 박형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impossible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데, 근데 누가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을 이해하는 건 저한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셨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봉사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요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몇 장씩 이렇게 장황하게 느려서 설명한 얘기를 베드로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요약 정리를 해요. 자, 10장 38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 맞습니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잠깐만요. 넘어가지 말고요. 집사님, 그 전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시게 된 핵심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빨리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죄로 굳은 마음, 이기심에 딱딱한 그 껍질은 논리와 논쟁으로 벗겨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만이 그것을 녹여낼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명을 주신 이유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일부러 가서 만나는데 예수님인 척 안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니네 왜 이렇게 근심이 있니?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근심이 있대요? 최근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는 정말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기대했는데 소망은커녕,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도 믿지 못하고 터덜터덜 가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실망과 슬픔과 낙담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까지 몸담고 있던 종교 말고 그 기본 틀 말고 예수라는 새로운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은 따라다니는 것도 잊어버렸고 이제까지 믿어왔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함께 있었던 것도 이제 멀어지고 오갈 데가 없게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시체를 못 찾았다고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혹시 예수님처럼 자기들에게도 또 어떤 다른 위험이 올까봐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슬픔과 낙담에 빠졌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는지 왜 안 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17장에 보면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근심했습니다.
20장에 보면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몇 번? 3번. 근데 못 알아먹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뭐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요 기대를 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온 세상의 관심은 어디밖에 없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고, 제자들은 성령 받을 준비나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급해요? 마음이 예수님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준비시켜요. 무엇을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리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살아났어, 걱정하지 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뭐예요? 두려움이 제거돼야 뭘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 나는 뭐 했어?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신 일은 언제까지냐면요, 십자가까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수일을 이제 잘 정리하신 일, 생선 드신 일, 제자들에게만 보이세요. 퍼블릭,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자, 그 다음이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은 그냥 옛날에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어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회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서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키신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나와 함께 있었던 우리 선생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동안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자, 함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 오셨죠.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착각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피조물이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피조물이니까 둘이 싸우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싸움을 걸었다는 건, 지금 싸우는 건 힘 대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지금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단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셨냐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승리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능력,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제자들을 준비시킨 예수님이셨어요. 자, 이제 준비된 제자들은 뭘 하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찬송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 함께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왜 찬송했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야 노래가 나오잖아요. 왜 기쁜가? 지금 예수님은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 줄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구했던 게 뭐냐면요, 저기 나오죠. 그 다음요. 자, 여러분, 아니 그 앞에요. 여러분, 자, 성령을 진짜 구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거는 제가 짧게 갖고 왔고요, 요거는 두고두고 읽으셔야 돼요. 진짜 성령을 간구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구했을 때의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요, 증인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요,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예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영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토록 소중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었는데 몰라봤다는 게 회개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럼 성령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아니요, 넘어가지 마세요. 영혼 구원 사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축복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쭤봤죠.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을 때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성령은 다 주시는데요,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십니다. 넘어갑시다. 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제자들에게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내주신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성령이, 구약 성경에는 제한적으로 왔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제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게 그냥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 불의 혈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나타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제일 잘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겉모양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말하게 기도했고요. 성령은 그래서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외쳤던 게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신 사람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근데 우리가 정말 목마른 건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마른 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조건 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 주는 건데 그건 누구한테만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말라서 예수님께 가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그러니까 램프에 기름이 들어가고 이제 불이 딱 켜지면 이제 불 밝혀지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이제 어둠을 밝힐 수 있겠죠. 그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제가 저기 이렇게 그 뭐죠 볼드체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어디에 더 관심을 갖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진짜 그게 원하시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입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쫙 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역사를 보면 참 비운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흩어져 살아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있었으니까 언제 오냐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봤냐면요 저기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디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쫙 흩어진 데서 유대인들이 와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아람어를 사용했었고요. 뭐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 나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까무라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갈릴리 어부들이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어로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안 놀라시겠습니까? 뭐 스페니쉬라도, 예? 전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침부터 왜 술 취해가지고, 그럼 술 취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이제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을 막는 장벽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앞에 나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방언을 한다는 건 하늘이 그들의 사명을 인정하고 지금 돕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집에 가서 읽도록 여러분이 하시도록 숙제를 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나타난 역사는 요에서에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결과로 넘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죽였던, 방관했던 그분이 메시아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3,000명의 침례를 받죠. 근데 여러분,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 준비하셨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요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 강림 후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했냐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말 때문에 녹은 게 아니겠죠. 무엇 때문에 녹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녹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이 침례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그 사실, 제자들이 정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가마를 손상하는 게 아니라 가마를 극대화시킨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잘난 사람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성질도 별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닮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느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우리 박형정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PhD 10개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의 말은요,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했답니다. 말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를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이제 그렇게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계속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핵심이 아니고, 방언이 핵심이 아니고, 신유가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증거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 때문에 절대로 우쭐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랑할 건 뭐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마치시지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까요? 예,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를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겁니다. 성령이 가도록 하시는 곳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성령이 내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원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들이라. 여러분, 이제 그림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얼굴이 좀 다르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칼리들께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좀 건조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성령을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아까 우리 박형정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아주 기억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업 마치고 우리 속히 우리 본향에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하신 그 사명을 맡기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시키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복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